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더 알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무지함과 부족함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잘못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며 기쁨이 되고 은혜를 받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 거룩함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 마음이 정화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위에 세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문 열고 말씀 보고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면에 있습니다. 27쪽, 27페이지. 성경책 항상 가지시고 찾으시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첫 번째 주일이고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은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사순절이 이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이제 부활절 전 3일 전인데 그때까지 사순절 기간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40일의 시간인데 그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을 뭘로 바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오랫동안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치게 불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걸어가시던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늘 이 시간 2000년 후에 이 우리 한국 서울에 오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 2021년 서울에 오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한강을 건너시는 것을 걸어서 건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내가 좋아하는 주스로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병, 내 몸의 병을 고쳐 주시고 예수님의 손이 내 얼굴에 닿으면 내 눈에 닿으면 없던 쌍꺼풀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내 얼굴에 닿으면 갑자기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게 완벽한 미모의 얼굴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쫓아다니지 않을까요? 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들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을까요? 오늘 질문이 자꾸 나오죠. 5,000명을 먹이셨죠. 근데 성경은 이제 저는 여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화를 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숫자만 세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의 숫자만 세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먹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는 어떤 전도사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은 뭐 귀여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은 사투리를 쓰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랑 운동을 해본 사람은 운동을 또 잘하시는 분이에요. 노래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기타는 좀 치는 것 같아요. 이런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별명을 붙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요즘에는 누가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인가요? BTS는 지나갔나요? 아직도 BTS가 제일 인기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멤버, 그 한 사람, 여러분들만의 별명을 또 붙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별명을 다양하게 붙여주는데 종종 어떤 유명한 이제 전설적인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이고 모를 수도 있는데 축구하면은 지금은 가장 잘하는 사람을 아르헨티나의 메시라고 합니다. 전원사님 별명이 대구의 메시였습니다. 잘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다가 넣는 거죠. 이 사람은 한국의 메시입니다. 이 사람은 뭐 중국의 메시입니다. 일본의 메시입니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넣기도 하죠.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성악가 파바로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한국의 뭐 파바로티, 일본의 파바로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 트로트를 요즘에는 어른들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트로트는 제 체질이 아니고 저는 발라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어린 친구들도 이 트로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김호중이라는 저분 있잖아요. 저분이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한국의 파바로티라는 별명이 생겼었습니다. 또 저기 보이면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우리 한국의 네이버를 만든 사람, 카카오를 만든 사람, NC소프트를 만든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들, 우리나라의 IT 기업을 최고로 키운 이 사장님들을 한국의 빌 게이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런 예전에 과거에 엄청 전설적인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장군님 같은 세종대왕님 같은 뭐 우리나라에서 큰 과학적인 발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외교적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역사에 유명한 인물들을 와서 별명을 붙여주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전도사님이 가장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남동혁이라는 사람의 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는 말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조금이라도 한 구절이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깨닫게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제 설교가 사람이 하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해주시는 말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로 전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의 별명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최측근,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늘 함께하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실제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처럼 실제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어떤 신화적인 그런 존재인가요?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무 멀리 계신 그런 분은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1등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외우지는 못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너무 잘 알고 있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자로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제가 크리스마스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독, 크라이스트 똑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기독교, 영어로는 크리스처니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천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글이고 한자는 기독, 영어는 크라이스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하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또 다른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무언가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구약 성경 시대에 선택될 때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라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또 그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구약 시대 때 왕이 될 때, 새로운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투표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투표권 있죠. 반장 선거에 나온 반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워준 표를 주어서 뽑아준 여러분들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도 반장 출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서도 뭐 반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왕이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되었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는 사람이 뽑고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시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왕은 하나님이 뽑으신 왕은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보는 아니면 영화나 만화 속에서 보는 왕처럼 자기가 가진 힘이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재산을 키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우리의 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하게 선택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왜 죽으셨는지 배우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왕인데 왕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 시대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아빠와 아들은 동급입니다.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은 아버지가 없을 때 대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역사를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지금 뭐 6살 이럴 때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살이 왕이 되면 그 왕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바퀴벌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엉뚱한 사람 중에 바퀴벌레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애완 바퀴벌레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퀴벌레가 죽을 사람의 그 노인 덫에 놓여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서 바퀴벌레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사람의 말을 바퀴벌레가 못 알아듣으니까 바퀴벌레로 변해서 가서 바퀴벌레에게 저기로 가면 죽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크면, 진짜 크면,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정말 피조물 중에 이 세상에 많은 그 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 중에 작디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다 그냥 먼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화장터 같은 데 안 가보셨겠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터에 가면 사람을 이렇게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정말 가루만 남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으시고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학교에서, 요즘도 학교 폭력이 전도사님 때도 있었는데 요즘도 끊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상처가 너무 커서 요즘에 막 스포츠 선수들, 그거 뉴스에 나오죠. 어렸을 때 저 스타 선수가 저를 괴롭혔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악몽을 꿔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시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미움과 증오와 죄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얘들아,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래서 너희의 입술의 말이, 너희 삶의 행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욕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바퀴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가상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아주 크게 칭찬하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왕의 신하들,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들 중에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따라서 곡식 창고를 지키는 신하는 그 창고의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무기 창고를 지키는 신하는 그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무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열쇠는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저한테 집 키 줄 수 있어요? 요즘 집 열쇠 안 열죠. 도어락으로 열죠. 비밀번호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한 분 있었어요. 네, 누구한테만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맡길 수 있습니다. 열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맡길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없을 때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길에 다니는 이 주변의 직장인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요즘에는 여행객이 없지만 여행 오는 중국인들에게 우리 교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누구한테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까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겠죠. 왜? 뭐 때문에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쇠를 줄 수 있고 비밀번호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인생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2000년 전에 잠시 이 땅에 살다 가셨던 전설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외우지만 외우다 보면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주절주절 거릴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조금씩 생각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열쇠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신뢰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신뢰의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 언제든지 들어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세요. 전도사님 언제든지 와서 자고 싶을 때 자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하늘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고 천국에 막 점프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살아계시고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땡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구한다고 들어주시지 않죠. 내 원한대로 다 해달라고 떼쓰는 거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이 공부 잘한 것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져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믿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다 알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왕이 되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한 수천억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막 돈을 쓰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강한 힘을 가져서 누구든지 내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명예, 부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파도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막 자랑하고 살아가는 게 요즘 참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의 그 삶 가운데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마다 매 초마다 그 입술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그냥 한 푼 돈을 넣는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